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죽음과 멸진정의 차이 살아있지만 죽음 같은 고요라는 주제로 겉보기엔 닮았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두 경계, 죽음과 멸진정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넘는 수행의 끝자락에서 멸진정이라는 선정의 경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진을 오해하지 않으며 참된 고요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죽음과 멸진정에 드는 건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숨쉬는 나무.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외진 마을에 수십 년간 수행만 해온 한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후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 깊은 선정에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참 선정에 들어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비구님이 숨도 안 쉬고 미동도 없네. 이건 죽은 것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달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노비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눈도 감겨 있고 몸은 식지도 않았지만 죽음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그는 지금 멸진정 속에 있다. 그의 목숨은 여전히 머무르고 따뜻한 기운도 떠나지 않았으며 육근은 무너지지 않았느니라. 다만 그는 생각과 알물 모두 멸하고 고요의 가장 깊은 경계에 이른 것이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부처님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가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푸르르다. 그러나 겨울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엔 생명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멸진정의 수행자 또한 그렇다. 바깥 눈으로는 죽은 듯 보이나 그 안에는 번뇌 없는 생명이 고요히 깃들어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다한 것이고 멸진정은 생명이 머문 가운데 고요가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는 이를 혼동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아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고 노비구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아이처럼 평온하고 고요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죽음과 멸진정의 차이를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꽃은 꺼졌는가, 쉬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비구들이 멸진정에 대해 수군거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께서 선정에 들었는데 숨도 없고 기운도 움직이지 않으며 눈조차 뜨지 않나이다. 마치 숨이 멎은 듯 보이옵니다. 이는 곧 죽음입니까? 아니면 멸진정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앉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한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기름 등불 하나를 손가락으로 덮어 불꽃을 잠시 껐습니다. 이 등불의 불꽃은 지금 꺼졌느냐,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것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름과 심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따뜻한 기운도 있으니 불꽃은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덮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도다. 죽음은 등불의 기름이 말라버리고 심지도 타버려 더는 켤 수 없는 상태요. 멸진정은 기름도 있고 심지도 있으되 불꽃만 잠시 쉬고 있는 상태다. 죽음에는 목숨이 다하고 따뜻한 기운이 떠나며 육근이 무너지고 의식이 단절된다. 그러나 멸진정은 목숨이 머물고 따뜻한 기운도 남아있으며 육근은 기능을 멈출 뿐 해체되지는 않는다. 생명은 있으되 모든 작용은 고요히 멈춘 자리. 그것이 멸진정이니라. 살아있으나 움직임이 없고 깨어있으나 알미 없는 자리이니 오직 지혜로서만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렸고 질문한 비구는 깊은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죽음과 멸진정의 차이를 똑똑히 알게 되었나이다. 죽음은 끝이요, 멸진정은 도달한 고요이니 멸진정은 곧 살아있는 해탈의 문이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지만 멸진정은 생명 속의 고요한 자유이다. 불꽃은 꺼지면 죽음이요, 숨기면 멸진이다. 몸이 있어야 법이 있고 법이 머무는 자리는 고요다. 의식이 멈췄다고 죽음이라 여기지 마라. 지혜는 고요 속에서 숨쉰다. 육근이 끊기면 죽음이요, 멈추면 선정이다. 생명이 떠난 자는 죽은 것이고 생명이 머무른 자는 멸진에 들었을 뿐이다. 목숨이 있고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면 그는 죽지 않았다. 멸진은 사라짐이 아니라 완전한 놓아버림이다. 고요하다고 모두 죽은 것은 아니다. 깊은 고요는 오히려 생명의 가장 깊은 움직임이다. 죽음은 끝이지만 멸진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움직임 없는 자를 죽었다 말하지 말라. 그는 법 속에 머무는 자다. 멸진정은 고요한 불꽃이요, 죽음은 꺼진 등불이다. 몸의 기능이 멈추었다 해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멸진이다. 죽음은 본래로부터 이별이요, 멸진은 본래로 돌아감이다. 세속은 움직임을 삶이라 여기고 멈춤을 죽음이라 여긴다. 그러나 부처는 고요 속의 진리를 보셨다. 칼을 내려놓은 자와 칼을 숨긴 자.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실한 노비구로 오랜 수행 끝에 깊은 멸진정에 들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문으로서 선정을 익히는데 능했지만 아직 무상정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선정에서 깨어난 뒤 자신들의 수행 상태에 대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젊은 사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정에 머무는 동안 모든 생각이 멈추고 번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시며 두 수행자 앞에 두 개의 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칼이 두 자루 있다. 하나는 끝이 잘린 칼, 다른 하나는 단지 칼집 속에 감춰진 칼이다. 겉보기에 두 칼은 똑같이 사용되지 않지만 칼집 속의 칼은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 그러나 끝이 잘린 칼은 결코 다시 남을 해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정은 번뇌의 칼을 칼집에 넣은 것과 같고 멸진정은 그 칼의 날을 잘라내버린 것과 같도다. 무상정은 고요함 속에서도 번뇌가 잠시 숨은 것이며 멸진정은
고요함 속에서 번뇌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니라. 젊은 사무는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멈춘 것은 번뇌가 아니라 생각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고요는 번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놓아버리는 데에 있느니라. 무상정은 멈춤이고 멸진정은 해탈이다. 그날 이후 젊은 사무는 교만을 버리고 다시 정진하며 언젠가 멸진정에 들기를 다짐하였습니다. 고요함이 깊다 해도 번뇌가 남아있다면 해탈은 아니다. 멈춘 것이 멸한 것이 아니며 숨은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무상정은 파도가 잠든 바다이고 멸진정은 바람조차 없는 바다다. 번뇌를 쉬게 하는 이는 중생이요 번뇌를 끊는 이는 성자다. 무상정은 일시적 평화, 멸진정은 영원한 해방이다. 선정은 많으나 번뇌를 끊는 선정은 오직 멸진정 하나뿐이다. 마음이 멈춘다고 깨달음이라 하지 말라. 마음이 사라져야 참된 자유가 있다. 무상정은 속박을 잠시 놓는 것, 멸진정은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남이다. 고요한 자가 모두 깨달은 것이 아니라 끄는 자만이 참으로 자유롭다. 멸진은 고요 속의 해탈이요. 무상은 고요 속의 기다림이다. 무상정은 번뇌를 눕힌 자리이고 멸진정은 번뇌를 묻은 자리다. 생각을 멈췄다고 번뇌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멸진정은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이요. 무상정은 잎을 잠시 접는 것이다. 성자의 고요는 번뇌 없는 고요요. 범부의 고요는 번뇌를 누른 고요다. 진정한 해탈은 없는 듯 멈춤이 아니라 실제 끊음에서 온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보다 더 고요하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제타숲 안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정사 근처 외따 남자에는 한 비구가 오랜 수행 끝에 깊은 멸진정에 들었습니다.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눈도 뜨지 않았으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동료 비구들은 놀라 부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암자 속 그 비구께서 아무런 기척이 없사옵니다. 심지어 입김도 없고 맥도 잡히지 않으니 어쩌면 이미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 암자로 향하셨고 조용히 그 비구 곁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느니라. 그는 지금 몸의 행을 멈추고 입의 행을 끊고 뜻의 행까지 멸한 깊은 선정, 바로 멸진정 속에 머물러 있다. 죽음은 생명의 불꽃이 꺼진 자리요. 멸진정은 생명의 불꽃이 고요히 타오르는 자리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하나는 생명 없는 고요요. 하나는 생명 깊숙한 고요다. 제자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이자 부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가 늦가을의 잎을 모두 떨궜다고 하자 바람도 없고 흔들림도 없지만 그 나무 안엔 여전히 진액이 흐르고 뿌리가 살아있다. 사람의 눈엔 죽은 듯 보이나 그 나무는 봄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멸진정에 든 자는 마치 그러한 나무와 같도다. 몸의 행이 사라지고 말의 행이 끊기며 마음의 행조차 멸하였으나 그의 생명은 가장 밝고 고요한 자리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야 멸진정의 깊은 경지를 이해하고 죽음과 유사하되 죽음이 아닌 선정의 경지를 외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비구는 다시 선정에서 나왔고 사람들 앞에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놓았으나 생명을 잃은 적은 없었느니라. 움직임이 없다고 죽은 것은 아니며 고요 속에서도 생명은 빛난다. 멸진정은 생명의 가장 조용한 숨결이다. 죽음은 꺼진 등불이요. 멸진정은 덮인 등불이다. 몸의 행이 멈추고 입의 행이 사라지고 뜻의 행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고요가 시작된다. 죽음은 생명이 떠난 것이고 멸진정은 생명이 머문 자리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지만 멸진정에 든 자는 법으로 다시 일어난다.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생명은 가장 깊이 깃든다. 멸진정은 생명이 그 자체를 잊고 법 속에 녹아든 자리이다. 죽음은 의식을 놓는 것이고 멸진정은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행이 사라져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겉으로는 죽음 같으나 안으로는 해탈이 피어나는 자리, 그곳이 멸진정이다. 몸이 움직이지 않음은 고요요. 말이 멈춤은 침묵이요. 뜻이 사라짐은 해탈이다. 멸진정에 든 자는 삶을 가장 깊이 끌어안은 자다. 죽음은 끝이지만 멸진정은 고요한 생명의 정점이다. 생명이 멈춘 자는 죽은 자요. 생명이 깊이 깃든 자는 멸진에 든 자다. 죽음은 숨이 멎고 따스함이 떠나며 오근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길이라면 멸진정은 고요의 바다 깊은 곳, 의식도 감각도 잠든 살아있는 침묵. 몸은 있으되 흔들림 없고 뜻은 있으되 바람이 불지 않네. 불꽃 없는 등불 같지만 기름과 심지는 여전하도다. 무상정은 겨울 속의 곤충과 같고 멸진정은 해탈로 향한 고요한 항해. 움직임 없는 촉, 소유 없음의 촉, 모양 없음의 촉 속에 머무는 자는 생사 너머의 법을 품는다. 이 모든 진리를 기뻐하며 존자사리 부른 받들어 행하였다. 삶은 뜻을 품고 뜻은 몸을 따라 머무르니 법신은 결코 몸과 나뉘지 않도다. 위 영상은 멸진정과 죽음의 차이, 무상정과의 미묘한 대비, 그리고 깊은 불교 수행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합니다. 당신의 수행과 지혜에 이 영상이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